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쏘는 거요. 저도 오랜만인데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같이 하려는 찬양은 참 좋으신 주님. 이 찬양 원래 이렇게 성가곡으로 많이 하는 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식 중에 또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는데요. 찬양도 너무 좋아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면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아래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다음에 또 같이 찬양하기로 하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굉장히 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찬양 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여름 찬양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기쁘게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이에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그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자,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저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게으르거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서 첫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은 늘 가까이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육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알면서도 그저 육의 문제가 우선이고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만 구하고 있고 그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저 나약하고 나태한 모습,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주님만을 절실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어려운 고난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아버지의 뜨거운 치유의 손길과 도우시는 손길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 말씀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는 이 한 주도 늘 말씀으로 함께하며 승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동문 64번입니다. 다 함께 교동문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아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주간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꺼이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김은혜 사모님, 그리고 교우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 마음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배를 우리가 9시에 드립니다. 9시에 드리고 10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침례식과 야유회가 있습니다. 출발할 곳은 우리가 4년 전에 보니까 갔다 왔던 곳인데요, 운주입니다. 운주, 대둔산 운주에 있는 계곡으로 갈 생각입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장로님께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 준비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침례 예복도 필요하고요, 뭐 꽃도 필요하고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도 좋습니다. 저도 한 40 중반에 다시 침례를 받았는데요, 참 좋습니다. 은혜롭고 예수님께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예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물이 좀 있습니다. 그곳이 이렇게 물가다 보니까 여벌의 옷이 좀 필요합니다. 여벌의 옷, 모자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요, 따로 좀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고, 아예 좀 가볍게 복장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만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개인 회비는 10,000원입니다.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기 때문에 조금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풍족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학생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이틀간 있습니다. 14일이 월요일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부에서 결정을 하셔서 이날 아침부터 참석이 좀 어려우면 여기 바로 옆에서 합니다. 여기 겟세마네 기도원, 여기서 차로 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 퇴근한 후에도 다녀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도 다녀올 수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부 전사님, 그다음에 학생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이번 8월 17일 좀 더운 날씨긴 하지만 8월 17일 그다음 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전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생신 맞으신 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천안 호산학교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서혜연저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338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 맨 마지막 5편의 시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구절 시작하는 그 단어와 끝나는 단어가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처음 시작하는 단어와 그 5편의 시편 가운데 23번의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흔히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도 뭘로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목사님이 멀리 여행을 다녀올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있는 목사님께 가서 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 목사님은 흔쾌히 말을 빌려주면서 그 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말을 훈련시킬 때에 할렐루야 하면 말을 달리게 했고 아멘 하면 멈추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알겠다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넓은 들판을 한참 달리고 있는데 눈앞에 큰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계속 멈추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이 목사님이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다음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어요. 이제 살았구나. 너무 기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감격스럽고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그 다음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설교자들도 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죠.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53개인가요? 이렇게 지어진 그 곡 중에 44번째 곡이 바로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곳에 보면 그 찬양 가사에 온통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을 그 작곡한 핸델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중에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노라. 할렐루야를 작곡하면서 참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 플러스 야 이런 뜻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예요. 할렐루는 무슨 뜻이냐?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찬양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찬양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찬양하라. 야는 뭘까요? 야훼. 야훼. 구약에서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강력한 명령이 할렐루야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가득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찬송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시편 기자는 이 할렐루야의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삶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할렐루야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입니다. 우리가 이 마땅한 할렐루야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7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어찌할 수 없어서 BC 586년도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던 모든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성읍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고 그들의 고향에서조차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젊은 그런 유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세월이 무려 몇 년이었을까요? 70년입니다. 7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냈는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맨날 일본 놈이라고 그들을 욕해요. 7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얼마나 모진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파괴됐죠. 어디 사람 살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은 마음을 합해서 성전 재건을 막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눈꼴 사납게 보고 있던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방해 때문에 결국은 몇 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졌냐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이 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 재건은 너무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 4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조금씩 예루살렘의 옛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 황폐한 성읍, 우거진 자풀 사이로 짐승들만 뛰놀던 그곳을 누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처참하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1절에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말씀 본문의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시편 147편에서 이런 모든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가진, 때로는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 찬양해야 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작. 회복. 한 번 더요. 어떻다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아멘. 자, 예루살렘을 뭐 하시며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한마디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다? 회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성읍은 무너졌고 그들의 행복은, 단란한 인생들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상심했으며 깊은 절망에 상처를 입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오게 하셔서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고 흩어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을 싸매시고 상처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폐허의 땅으로 돌아오게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생을 잘 알죠.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세상 말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거부였고 존경받는 의인이었고,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에 보면 그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그의 자녀와 물질과 명예,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죠. 회복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의 온 인생이 정말 병으로 늘 신음하며 살았던 38년 된 그 환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그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온 가족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셔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온 가정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찢기고 상한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맨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회복되지 않지? 라고 생각한다면 뭘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나? 이걸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과 가정과 사업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다음 장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70년 포로의 삶에서도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의 인생을 방관하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회복을 경험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제대로 믿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낙심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다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무궁하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끝이 없다. 공간이나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 무엇이? 그의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무궁함을 별들의 수를 센다. 그리고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두운 곳에 가면 이런 도심에서는 하늘을 보면 별이 많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 가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별이 쏟아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어디 첩척 산중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별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셀 수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별을 세시며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다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함, 다스리심이 끝이 없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별들의 수요를 세심과 같이 모두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구름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태양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낮에 정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덥다라고 느끼잖아요. 요즘 올해 너무 덥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늘 덥습니다. 이만큼씩 맨날 이렇게 덥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밤이 되면 그 대지가 식으면서 너무도 또 서늘해져요. 참 독특한 지역의 땅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의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곳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척박하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정말 한 그루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울퉁불퉁한 사막은 아닌데 물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런데요 놀랍게 그곳에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우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다 죽은 것 같은 그곳에 파릇파릇 싹이 올라와요. 풀이 자라고요. 꽃이 자라요.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를 그렇게 긍휼의 눈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큰 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잘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잘 되었습니까? 늘 할 때마다 성공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성공한 게 많았을까요? 실패한 게 많았을까요? 실패한 게 90%입니다. 성공도 제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내 능력, 내 지혜로요?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가 그렇게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좌절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힘이 세다고, 내 다리가 억세다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니까? 무궁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다면 이제 바꿔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크고 놀라운 그 지혜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때에 따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고 때에 따라 적당하게 비를 준비하셔서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시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384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4장 잠깐만 쳐주세요. 찬송가 384장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온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그 만났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뭐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다음 장.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한다.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경내를 편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신다.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풍요롭게 윤택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견고케 하신다. 문빗장을 견고케 하면 도적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내가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문빗장을 완전히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참 사고를 당하는 것들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저께 뉴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뜻하지도 않게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찌르지를 않나, 차로 들이받지를 않나. 참 너무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안타깝지요. 문빗장을 견고케 한다. 우리가 과연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27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한순간에 실패하고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실수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문빗장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두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참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결혼을 앞둔 우리 자매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또 군대를 비록 가긴 하지만 좋은 일로 군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지혜롭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장기 복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흐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심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같이 마음을 다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대로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맨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장으로 돌려줘 보세요. 바로 앞장에. 자,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요구하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게 이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복을 받고 누리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단서 하나를 딱 따랐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록 조금 어려운 인생이지만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복된 인생일까요? 시편 71편에 보면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 71편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을까요?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그런 어떤 인생을 한참 살았던 그 노장의 고백이 시편 71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겪었던 그 복잡하고 괴로운 인생 경험을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노년이 된 이 시간에도 그 순환이 계속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7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90년을 살건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 이 노장의 고백을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한다? 더욱 주님을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지금 시인은 여러 가지 삶의 고비를 겪으면서 소망을 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편 71편 8절에 그는 이렇게 되기를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장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평생에 종일토록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 가운데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황혼의 시기가 누군가 다 올 거예요. 지금 젊다고 학생이라고 안 오겠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코질질 흘리고 대학교 시절, 대학원 시절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하고 흰머리 나기 시작하고요. 더 이상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고요. 이제 염색이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곧 오겠지요. 우리가 그 시기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한다.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잘 돼서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시편 147편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종일토록 백발이 성성한 그 나이에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무너진 삶을 세우시고 힘없이 흩어져 버린 인생을 다시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난 영혼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빗장을 견고케 하셔서 복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꼭 만나셔서 우리도 시편 71편의 이 노장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지금 할 찬송은요, 시편 147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찬송 그대로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은유를 붙였어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고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또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영원하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한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예루살렘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니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송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늘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와 무궁합니다. 인자가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에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